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상위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소라떡을 같이 먹을 정도로 정리를 하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서로에게 기쁨을 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전에 저희 교회에 간증을 오셨던 박영문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교회에 대해서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교회만 보이면 등을 돌리고 또 택시를 타려고 하다가 택시에 십자가가 걸려 있으면 다른 택시 타고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박영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가 하면 천국과 지옥을 봤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보고 전국을 다니면서 80년도부터 간증 집회를 다녔습니다. 이분이 원래 깡패였더라고요. 그냥 막무가내로 세상을 사는 깡패였어요.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출소하자마자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이 처도 면회를 안 오고 그래서 이제 막 열이 받친 거예요. 그래서 처갓집을 다 죽이고 불살라 버려야 되겠다. 그런 악한 생각을 가졌더라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를 한번 마지막으로 봐야 되겠다. 자기가 그렇게 범죄를 하면 사형당할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엄마를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광주 집으로 내려갔어요. 광주 집에 내려가서 어머니를 보고 이제 집을 떠나기 전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그 잠깐 사이에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한 거예요. 육체는 살아있는데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서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되는 입신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천국과 지옥을 구경할 때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자기 외삼촌이 천국에 있나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대요. 외삼촌이 세상에 계실 때는 아주 가난하게 살다가 폐병에 걸려서 죽었는데 그 외삼촌이 정말 천국에 있나, 천국에 어떻게 하고 있나 그걸 확인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외삼촌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삼촌 집에 가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그 외삼촌이 폐병에 걸려서 썩 마른 상태로 자기를 이렇게 맞이하고 했대요. 그리고 외삼촌 집이 너무너무나 가난했대요. 그래서 외삼촌을 볼 때마다 어떤 불만 섞인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왜 저렇게 폐병에 걸려서 저러고 있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폐병을 고쳐주지 않나?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주시고 저렇게 가난하게 사나? 그런 불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삼촌이 죽어서 어디에 있는지 궁금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난하고 병들어 죽은 그 외삼촌,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던 그 외삼촌, 천국에 있는 아주 건강한 자기 외삼촌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천국에서 살고 있는 그 외삼촌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병들고 보잘것없는 삶을 살다가 죽었지만 하나님을 열심히 믿던 외삼촌이 세상에서의 삶과는 전혀 다른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노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복이 무엇인가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 가정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해요. 예수님, 우리 형이 아버지의 재산을 혼자 다 가로채고 나한테 주지도 않고 그러는데, 예수님, 내 형을 설득해서 재산 좀 나한테 나누어 주게 하옵소서. 그렇게 가정사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교훈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그 동생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탐심을 물리쳐라 그러시면서 비유의 말씀을 계속하세요. 어떤 농부가 있었는데 농사를 지을 때마다 매년 풍년이 들고 소출이 많아지고, 그래서 창고를 늘려도 아주 풍년이 들어서 많은 창고에 곡식을 꽉 채워놓고 더 이상 일을 하지 아니해도 먹고 살 수 있는 많은 부를 모은 한 농사꾼이, 이제는 더 이상 힘들게 일하지 말고 편하게 먹고 즐기면서 세상 구경하면서 남은 여생을 살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이 양반이 죽은 것입니다. 심장마비에 걸려서 죽었겠죠. 갑자기 그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죽었을 때 그 사람한테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사람이 세상에서 많은 돈을 모았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를 부러워하고 성공했다고 얘기하고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성공했다는 소리가 그렇게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에게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의 성공, 재물, 부귀영화 그 중에 어떤 하나도 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성공과 재물, 부귀영화, 그것은 그의 죽음만을 더욱더 안타깝게 만들 뿐 어떤 도움도 주지 못했던 것이죠. 죽음이 찾아왔을 때 나와 상관이 없어지는 부, 그것은 허상과도 같은 것입니다. 죽음이 올 때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도 못하는 그 부, 그것은 진정한 부가 아닌 것이죠. 죽음이 올 때 죽음 후의 세상까지 나와 동행해 주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은 우리들의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진정한 부자가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애착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애쓰고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돈보다 중요한 게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형제 우애죠.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생명인 것이죠.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진정한 부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진정한 부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생의 승자는 누구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다. 진정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의 말씀부터 2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을 몰라도 돈을 많이 번 사람을 다 부러워한다. 세상에서는 돈 걱정 않고 편안하게 여유롭게 여행을 다니면서 사는 사람을 다들 부러워하고 있어요. 또 그러한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다, 축복받은 사람이다, 세상에서는 그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달리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많은 돈을 벌고 세상에서 재미있고 즐겁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가치관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비록 돈이 많지 않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부자는 누구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진정한 부자다.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진정한 부요한 자다. 진정한 축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은 영생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소유하고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영생의 축복을 넉넉히 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세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는 먹을 것이
풍부한 사람, 아주 여유가 있는 사람. 그런데 그 부잣집 문 앞에 늘 구걸하러 오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습니다. 이 나사로 거지는 그 부잣집 앞에 와서 밥 한 끼 달라고 늘 구걸하면서 때로는 따뜻한 밥을 주면 받아먹고 때로는 욕하면 도망을 가고 그러면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부자는 늘 삼시세끼 따뜻한 밥을 먹고 또 꽃피는 봄이 되면 꽃 구경도 가고 단풍 지는 가을이 되면 단풍 구경도 가고 또 해외로 여행을 가고 싶으면 또 짬을 내서 여행도 가고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부자와 그 집에 와서 구걸하는 거지 나사로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가난한 나사로와 그리고 부자가 같은 날 같은 시에 죽음의 문턱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지나가는 순간 이 두 사람의 영원한 삶이 완전히 반전이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문턱을 지나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하나님 없이 세상 물질을 쥐고 살던 이 사람, 죽음의 문턱을 지나가는 순간 하나님이 없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는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나사로는 세상에서 비록 거지로 살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였어. 하나님을 믿는 자였어. 그러나 부자는 세상에서 부유한 삶을 살아갔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한, 하나님이 없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한 자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의 마지막 삶, 영원한 삶이 어떻게 되는가를 누가복음 16장은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는 죽음 후에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소유한 자는 영원한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신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찾아보시죠.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우리 다같이 공독하시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신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계십니까? 그러면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는 반드시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접하고 이 말씀을 믿고 있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 영생을 소유했나? 내가 죽으면 정말 천국에 가는 것인가? 의심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달리 쉽게 이야기하면 보험을 드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우리가 자동차 보험 들잖아요. 자동차 보험. 저도 자동차 보험 한 25년 동안 자동차 보험을 들고 있는데
자동차 보험, 뭐 교회차 한 100여만 원씩 매년 내거든요. 근데 한 25년 동안 매년 100만 원씩 냈으니까 얼마예요? 2,500만 원. 그렇죠? 2,500만 원 보험금을 낸 거예요. 그런데 2,500만 원 보험금을 냈는데 괜히 든 것 같아요. 왜냐면 사고가 감사하게 안 났거든요. 사고가 100만 원씩 매년 내도 사고가 안 나니까 100만 원이 아까운 거예요. 2,500만 원 25년 동안 날아간 거 아니에요? 아까운 거 아니에요? 내년부터 우리 시원교회 보험 들지 말까요? 교회 보험 들 때 어떻게 드는가 하면 모든 걸 아주 풀 세트로 보험을 듭니다. 아주 모든 조건을 다 넣어서 보험을 들어요. 외제차 3억 원까지 보장 받는 거. 요즘 외제차 너무 많잖아요. 괜히 외제차고 꽝 부딪혀봐요. 뭐 한 1,000만 원, 뭐 2,000만 원, 뭐 몇 천만 원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뺑소니차 사고 나도 뭐 보험 되는 거. 하여튼 모든 보험 다 들어가서. 근데 돈이 아깝잖아요. 그렇다고 안 듣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험을 들잖아요. 왜 보험을 드는가 하면 사고 안 났을 때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 같아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고가 꽝 났다. 그러면 보험의 위력이 나타납니다. 이전에 저에게 나오던 한 집사님이 군 제대를 하고 어떤 그 일을 시작했는가 하면 이 시멘트 원료를 싣고 다니는 이 큰 추레라, 바퀴가 한 40개 이렇게 쭉 달린 아주 긴 추레라가 있어요. 그래서 제천에서 그 시멘트 그 가루를 전부 실어가지고 대전까지 레미콘 공장까지 이렇게 배달해주는 그 직업을 택했어요. 군에 제대하기 전에 특수면허를 따가지고 차를 한 1억 5천 정도, 차도 되게 비싸요. 그거 사가지고 여기 대전에서 제천까지 영월까지 오고 가면서 그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운전을 하고 다니다가 어느 날 사고가 나. 큰 추레라를 몰고 가는데 앞에 차가 빨리 가려면 빨리 가든지 아니면 천천히 뒤로 빠지든지 국도 2차선인데 앞에서 빨리 가지도 않고 뒤로 빠지도 않고 알짱알짱거리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화가 나면서 빨리 갔다 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쭉 쫓아가다가 이렇게 추월할 수 있겠다 싶은 지점에 와서 크랙션을 누르면서 긴 이 추레라가 가니까 쭉 넘어서 추월을 해 가는데 저쪽에서 승용차가 오는 거예요. 반대 차선에서. 그래가지고 급하게 이제 핸들을 본차선으로 휙 트는데 상대편 그 자가용 운전자는 여자 운전자였어요. 우리 같으면 충분히 브레이크 잡으면서 갓길 쪽으로 속도 늦추면서 피할 수 있는데 당황하니까 이 본차선으로 들어가는 차 쪽으로 핸들을 확 틀어가지고 오면서 추레라 밑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앞바퀴를 꽝 받고 튕겨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5명이 탔더라고요. 제가 그 문제 해결하려고 쫓아다녔는데 청주로 5명이 꽉 찼어요. 근데 여자 운전자. 근데 다행히 한 명도 죽지 않고 다치기만 많이 다쳤어요. 인사사고가 나니까 또 중앙선 넘어가다 사고가 났으니까 제천 경찰서에 유치장에 구류돼 있고 제가 쫓아다니면서 타협을 보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공탁금 걸어놓고 구류 좀 살다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사고가 났는데도 보험이 들어져 있으니까요 문제가 없더라. 보험금이 다 나와서 뭐 합의 다 했어요. 나는 공탁금 걸어놓고 다 해결이 됐어요. 보험이 안 들어있으면 뭐 완전히 거덜나겠다.
근데 보험이 들어져 있으니까 보험사에서 다 조치를 취해서 뭐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너무나 충격이 심하니까 이분이 이제 그만뒀어요. 아유 이거 못하겠다. 지금은 목수일을 지금은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보니까 이 보험이 사고가 터지면 효력이 있더라고요. 그때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간다. 우리 젊은 학생들 뭐 죽음은 나하고 관계도 없죠. 그렇죠. 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합니까? 짱짱한 나의 미래, 날개짓 타고 세상으로 날아갈 나의 미래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인생사가 내 마음대로 되느냐? 죽음은 불현듯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어도 죽는 건 순서가 없다. 나를 내가 골골한다고 너 무시하지 마. 누가 먼저 천국 갈지 모르는 거예요. 죽음이 반갑지 않은 죽음의 손님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이 나한테 턱 다가왔을 때 죽음의 문턱을 지나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소유한 자, 하나님께서 계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자, 하나님이 없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의 축복, 그것은 영생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부요한 것이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신앙인들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이 또 왜 축복이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지면요, 무엇이 중요한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무엇이 중요한가를 놓치게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옳고 그름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중요한 것을 번번이 놓쳐요. 작년 7월부터 대한민국에서 폐지된 법이 있어요. 간통죄 폐지됐어요. 대한민국에서는 간통을 해도 죄가 아닌 나라가 되었습니다. 간통죄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 남자들 작년 7월에 다 풀려났어요. 왜 그러냐? 대한민국 헌법을 연구하는 법리학자들이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가 다른 남자, 여자와 정을 통하는 것은 극히 개인적인 성적 취향이기 때문에 그걸 죄로 규정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간통죄는 위헌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간통죄가 사라졌어요. 결혼한 부부가 간통을 해도요, 대한민국은 죄가 아닌 나라가 되었다고요. 이것은요, 개인의 성적 취향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친 것입니다. 가족 공동체의 파괴를 놓친 거예요. 개인의 성적 취향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가족 공동체를 행복하게 지켜나가는 게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한가를 놓쳐버려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무엇이 중요한가를 계속 놓칩니다. 지하철 수리공 사망사고, 또 지난주에 있었던 울산 지역에서 있었던 황산 유출 사고로 또 사람이 죽었죠.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돈을 조금 더 벌려고 안전을 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이 중요합니까? 안전이 중요합니까? 사람 한 생명이 더 중요한 것 아니에요. 돈을 조금 덜 벌어도 한 사람이 안전하게
생명을 보존하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 돈을 쫓아가면요, 사람을 일하는 기계로 밖에 보지 않습니다. 나에게 수익을 갖다주는 도구로 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또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지지자들의 표가 필요한 정치인들, 동성연애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동성연애자들이 모임을 쫙 만들어서 우리가 당신을 지지해 줄 테니까, 내가 표를 줄 테니까 동성연애 허용하는 법안을 만들어라. 그래서 미국의 오바마가 다 동성연애 허락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텍사스 주에서는 우리는 정부 돈을 안 받아도 좋으니까 동성연애 허용 못한다. 텍사스 주 혼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정 국가에서 계속 요구하면 우리는 독립국가를 세우겠다. 지금 그렇게 나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중요하다. 텍사스주는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표가 중요합니까? 올바른 도덕과 윤리가 중요합니까? 정치인들은 이것을 망각하는 거예요. 또 2년 전에 세월호 침몰 사고로 수백 명의 학생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면밀히 조사해서 책임을 규명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래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6월 30일까지가 임기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임기에 대해서 종료냐 아니면 3개월 더 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정치인들이 삽과 싸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치인들의 안위, 대통령의 안위보다 국민이 더 중요한 게 아닙니까? 피해자 국민이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피해자 국민이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조사를 제대로 해달라. 그러면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정치인들은 국민이 원하는 한을 풀어줘야 되지 않아요? 도대체 왜 종료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국민은 더 조사해라 그러는데 왜 안 합니까? 도대체 국가는 누구를 위한 국가입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다 잊어버려요. 세상이 엉망진창되어지셔도 잘 돼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본문 말씀을 보세요. 유산 상속 문제로 다투는 형제, 이 형제의 사건을 보세요. 그들은요, 돈 때문에 돈보다 중요한 형제애를 내팽개쳐 버리지 않았습니까? 형을 미워해서 형이 유산을 다 혼자 가지려고 하는데 동생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형이 재산 좀 나한테 나눠주도록 좀 해주세요. 그 재산 때문에 형제끼리 막 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이요, 동생이 누구를 찾아왔는가 하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세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 네 마음속에 탐심을 없애라.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 그나마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가에 대한 가르침을 듣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잘못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허상을 버리고 참된 것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은 인간의 삶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사람은요, 가치관에 따라서 삶의 내용과 질이 다 달라져요.
공산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유물사관을 가지고 유물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을 바라볼 때 인간의 가치를 그냥 물질적인 가치로만 바라보고 있어요. 인간의 육체 속에 정신과 영혼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공산주의자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단지 물질이다, 인간은. 그래서 김정은이가요, TV에도 나오잖아요. 막 대공포로 사람을 막 총으로 쏴서 막 가루를 만들어서 죽이는 거예요.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 막 대공포로 막 시민이 보는 앞에서 총으로 쏴서 죽여버려요. 그게 왜 가능합니까? 그냥 물질이니까. 물질 하나 없애면 뭐 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죄책감도 없어요. 뭐 물질 이거 하나 부숴버리는데 뭐가 문제됩니까? 필요 없는 물건 다 부숴버리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사람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혁명을 위해서는 뭐 인간 죽여도 된다. 그렇게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가치관에 따라서 자기들의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정권을 유지를 위해서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돈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는 것이 자본주의 아닙니까? 돈 앞에 인간의 존엄성, 인권 없는 거예요.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지 않아요.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질과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포기하신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당신이 살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신 분이 아니고요, 우리를 죄악에서 살려내기 위해서 당신이 죽음 속으로 들어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나를 영원한 지옥의 자리에서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씻으시고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모두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는데 어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다고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부요한 삶, 이 삶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된 삶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 제가 한 주간 묵상했어요. 맥주감사 주일은 보리, 밀, 이 수확을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맥주감사 주일이잖아요. 농사 짓지 않는 우리들에게 좀 멀리 느껴질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 농사를 지으면서 반년을 보낸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 세상의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듬뿍 부어주신 그 은혜와 축복,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갈 수도 없는 우리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되어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그 축복은 영생의 축복이에요. 그 축복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중요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적이고 정신적인 축복, 이것을 놓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축복, 이 축복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무엇이 중요한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주셨음을 인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혼돈의 세상이에요. 다
자기가 옳다고 말하면서 행동하는 세상이야. 이런 세상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다 놓치고 있어. 하나님으로 부요하게 되면 혼돈된 세상 속에서 길이 보입니다. 우리 인류가 걸어가야 될 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 더욱더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